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다는 것.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창조에 관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으며 어떻게 살도록 의도되었는지를 확인함으로 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된 우리 성도들이 이 시공간 속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다섯째 날까지의 창조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를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 원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음을 받은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대권을 위임받아 생육하고 번성하며 그 만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은 창세기의 내용을 잘 담고 있는 훌륭한 표현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만히 흘러 넘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이름을 아담이 짓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낮과 밤을 주관할 발광체를 창조하시고 큰 광명, 작은 광명이라고만 부르셨던 해와 달과 별의 이름까지 아담이 짓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인간들은 절대 다른 짐승이나 사물, 혹은 해와 달과 별, 일월성신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인간이 타락을 하자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고 하나님의 복이 떠나가자 죄인들은 자신들이 다스려야 할 것들에게 절을 하고 소원을 비는 어리석고 나약한 존재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땅과 바다 하늘까지도 인간들의 섬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헛된 우상들은 모두 너희를 위해 만들어진 소품일 뿐이다. 너희가 섬기고 의존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원시적인 종교 형태는 토테미즘입니다. 토테미즘은 특정 동물을 숭배하는 종교 형식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웅녀의 신화가 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하늘나라 환인의 서자 환웅이 풍백, 우사, 운사와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서 신실을 열고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환웅에게 찾아오자 환웅이 쑥과 마늘 20개를 주고 100일 동안 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고 곰은 3-7일을 금기해서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 여자와 환웅 사이에서 난 사람이 고조선의 시조 단군왕검이라고 삼국유사 기이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테미즘인 이 이야기를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아직도 소를 숭배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역시 토테미즘입니다. 이러한 동물 숭배 의식은 모두 인간의 나약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소가 없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연료는 소똥입니다. 옛날부터 인도인들은 소똥을 잘 말려서 불을 지피고 음식도 해 먹고 난방도 하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인들은 집을 지은 후에 벽에 시멘트를 바르는 것이 아니라 소똥을 바릅니다. 소똥을 물에 잘 개서 쓰면 아주 훌륭한 병 마감제가 됩니다. 이렇게 인도 사람들에게 소는 없어서는 안 될 짐승입니다. 이렇게 나약한 인간들은 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소와 협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소는 그리 흔한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소의 숭배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곰이나 사자, 독수리는 포악한 짐승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 짐승들의 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나약한 인간들은 그렇게 자신들보다 힘이 센 짐승들과 타협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독사 코브라를 대대로 섬긴 것입니다. 투탄카멘 왕을 비롯한 애굽 왕들의 초상화나 부조를 보면 왕들이 모두 코브라가 새겨진 왕관을 쓰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서 치명적인 독을 가진 코브라는 가장 두려운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약한 인간들은 그 짐승들에게 아부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잘 섬겨줄 테니까 너희도 우리에게 해코지하지 말아다오. 그리고 이왕이면 너희들의 그 강한 힘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이것이 바로 토테미즘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창세기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섬기던 그 모든 짐승들과 일월성씨는 다 너희의 다스림을 받도록 너희를 위해 내가 창조한 것이다. 그러니 오직 나만 바라보아라라고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우상의 소나귀에서 한시도 빠져나와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제단 옆에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던 제단을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 놓고 2번의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은 우상에게 절해서 우상에게 받아내는 이중적 종교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예배당에 나오기는 하는데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에만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도 제단을 2개 놓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태반인 것입니다. 그처럼 마귀의 세력은 집요하고 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자꾸 다른 소리를 들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순응하고 순종하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만물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담은 처음에 그 역할을 아주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짐승들이 모두 아담의 명령에 의해 아담에게로 나아왔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통치권과 소유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상대방의 특성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이 만물을 장악하고 다스리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다스림이
노아 때 잠깐 회복되었는데 노아가 방주 안으로 온갖 짐승들과 새들을 어떻게 데리고 들어왔겠습니까?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을 때 아담의 명령을 듣고 아담에게로 나아왔던 짐승들의 모습처럼 노아의 명령을 듣고 짐승들이 방주로 줄지어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들을 보살피고 먹입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방주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의 표상으로 선 노아, 그리고 그 노아의 말에 순종하는 짐승들의 모습을 통해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 그 질서의 나라를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짐승들을 비롯한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권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여섯째 날에만 여섯째 날 앞에 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여섯째 날, 바로 그 여섯째 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여섯째 날은 다른 5날들과는 다른 무언가 특별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여섯째 날의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창조되기 때문입니다.